말씀을 복받은 오베데돔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사실 좀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에 몇 가지 한국교회가 걸어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걸어온 어떻게 보면 참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교회에 좀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이 기복주의 신앙을 잘못 복음을 변질시켜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성도들과 교인들을 이렇게 오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한국교회의 이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힘든 시대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 변질된 복음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잘못 성도들에게 전달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또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메시지, 이 설교 제목에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자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고, 성경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죠. 또 성경이 분명히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믿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복받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1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3장 14절을 보면은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복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복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오벳에돔에 내리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오벳에돔의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를 특별히 가까이 하셔서 그와 그의 온 집에, 그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땅의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좀 추적해 나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만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 이전에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로 바알레 유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랏 여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다윗 시대보다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패배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더니 우리가 전쟁마다 지냐 이거 이상하다. 가만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앞서고 나갔을 때에 전쟁에 승리했던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이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계 신통력을 그들이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실로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웬걸요 하나님의 법궤만 오면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고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일들이 재현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비참하게 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고 거기에서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뺏고 나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거룩한 최고의 보물단지다. 이거 우리가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에서 나오는 그 신통력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의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은 이 전리품을 소유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이 찾아올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땅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법궤 앞에서 그들의 막 신상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옮기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래 뜻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의 큰 대도시 5군데를 돕니다. 돌고 싶어서 돈 게 아니고 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다시 옮기고 하면서 5번째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5번째 도시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성읍으로 이제 옮겨지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들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오면 우리 도시의 성읍이 또 다 전염병이 돌고 그 신의 재앙을 받아서 우리들이 해를 받을 텐데 이것에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블레셋이 이게 이제 그들에게 복이 될 줄 알았던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 오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 방식대로 수레를 만들고 소를 끌게 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읍으로 이것이 돌아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재앙 중에 재앙이었던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봤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생각했었던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산에 바로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사람들에게 그냥 잊혀진 채로 그곳에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배경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70년 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한다.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서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 일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동안 너무
천시당하고 우리에게서 등한시했던 이 하나님의 기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서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막 큰 축제와 같은 잔치를 하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축제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 여호와의 궤가 다다랐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궤를 끌던, 새 수레를 끌던 소들이 그 앞에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같이 그 일을 수행하던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서 70년 동안 잊혀졌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잔치와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마음의 섭섭함, 낙심, 좌절,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겠는가, 그러면서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석 달 동안 있었던 그 결과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산사람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70년 있게 됩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인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벳 에돔은 딱 석 달 동안만 하나님의 궤를 그 가정에, 그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나중에 역대상 26장에 가보시면은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 62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유 위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3개월을 여호와의 법궤를 간직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아비나답은 70년을 여호와의 궤를 그의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의 아들 중에서 아요와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잘 인솔해서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넘어지지 않게 잡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한 사람은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열매를 따게 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이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찾아가야 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바로 복받은 오벳 에돔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이 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오벳 에돔에는 있었고,
아비나답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오벳에돔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상 26장과 성경의 전반적인 기록들을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찾아봤더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구였냐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집니다. 12지파죠. 그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의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오벳에돔이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오벳에돔이 이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고핫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스할입니다. 이스할의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서 고라가 있습니다. 이 고라를 통하여서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이 화면을 보여드린다면,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들, 이 세 아들들이 다 성막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일했는데, 고핫 자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전부 다 짐을 싸고 움직이는데 제일 앞서서 뭐가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던 그 일을 하는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게르손과 무라리 다른 자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성막의 다른 것을 기구를 챙겨서 움직였고, 하나님의 법궤 움직이는 것만큼 철저히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만 맡겼어요. 이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그들의 역사와 더불어서 옮겨지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 모든 세계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상체계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모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들의 모든 신앙이 여기서 교육받을 때,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아버지 시대부터 할아버지 계속적으로 자손에 이르기까지 교육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 고핫 자손은 물론 많아지지만 그들이 다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의 아마 아들들과 자손들과 더불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인 다윗 왕도 보이고, 막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레위 족속들이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수금을 키고 막 나팔을 불면서 옵니다. 야, 이 대단한 일이 다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 내가 교육받았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가 지금 배운 것은 분명히 이 고핫 자손에 의해서, 레위 족속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이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를 타고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잘못됐다. 그러고 있는데 바로 나무의 마당에서 소가 뛰면서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것을 잡아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불평합니다. 다윗조차도 베레스 우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사를 치셨다, 우리와 충돌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실망과 낙담과 분노의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러시냐? 나 이거 이제 예루살렘으로 못 가지고 가겠다. 이와 같은 아수라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오베데돔이 보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오벳에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를 그의 집에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괴를 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히려 70년을 자기 집에 간직했던 이 아비나답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70년을 여호와궤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풀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력이라는 겁니다. 아비나답은 영적으로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고, 그래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잘 알았고 그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석 달, 3개월은 개를 이어서 보관했지만 애물단지였고 천도꾸러기였던 이 아비나답의 70년의 세월의 가치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연약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너무 믿음이 약했어요. 왜 믿음이 약한지 아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와 같은 무성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른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궁무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열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왜 영적인 실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가? 교회 생활을 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아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비나답입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입니까? 두 번째,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본문의 주인공은 오벳에돔이라기보다도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중심으로 쭉 써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엄청나게 흥분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뜻이 좋으니까, 목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목적 같은 데 스스로 도취되어서 감동해서 이 과정,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적이 좋으면 과정은 조금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냥 해서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도 일단은 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면 되지 뭐.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목적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을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뜻이 좋으니까 목적이 좋으니까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가장 아주 효과적인 바로 유혹의 방법이요 공격의 바로 방법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벳에돔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 전에는 이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사실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맨 마지막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봅니다. 레위 자손의 고앗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들 법궤를 매는 것이죠. 이 자손의 아들이 자손 중에 한 명이 오벳에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 다음에 고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은 고라라고 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두 인물과 같이 주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합니다. 당신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정면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그의 식구들을 장막 앞으로 나오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보여주신데 민수기 10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땅이 딱 갈라져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삼키고 다시 땅이 닫힙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한 정말 천벌을 받는 그 사건이 이때 나타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다 죽었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그들의 아들들 일부를 남기십니다. 그 아들들 고라의 자손 중에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벳에돔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벳에돔이 나는 고라의 자손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반역자의 내가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들, 나의 선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모면하고 구원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주홍글씨를 딱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고라의 자손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이제 애물단지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도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핏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마다하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성경에 꼭 필요한 것만 적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바로 다윗이 오벳에돔에 이 여호와의 궤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이 그 일을 자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그의 집에 옮겨간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 내가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이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 귀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편 150편 중에서 이 고라의 자손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12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겸손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오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석 달이라도, 이 오베드 에돔처럼 3개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영적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그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왜 믿음이 연약하냐? 그분을 모르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항상 우리에게 끝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과정 적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럴 때는 양심 딱 눌러버리고 그냥 하는 거야. 쉬고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거기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 것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죄인답게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해 나갈 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바로 알며 누리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때 70년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당했던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석 달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준비된 모습으로 그를 섬김으로써 복받은 바로 오벳 에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벳 에돔의 복이, 그리고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2015년 하반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